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낙타야, 너는 한적한 모래 언덕길을 걸을 때가 좋으냐? 아니면 오아시스 물가 곁길을 걸을 때가 좋으냐? 낙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래 언덕길도 오아시스 물가 곁길도 내 등에 실린 짐을 신경 쓰느라 못 봐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이 이야기는 자기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짐을 해결하느라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빗댄 우화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느끼게 되죠. 무거운 짐을 지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세월이 휙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문득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살았지? 그걸 질문을 하게 되집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친구와의 관계를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느라 일만 하느라 건강을 소홀히 여긴 것, 자기 개발을 소홀히 여긴 것, 소중한 사람을 사랑해야 할 때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 결정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후회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즉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나누고 베풀지 못한 것, 더 함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그 두 가지 큰 계명, 왜 그 계명을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마지막 주를 남기고 있고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왜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그걸 되새기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교회와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그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모든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장에서는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될 때 인내하며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즉 이기적인 기도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언급된 기도는 사실상 몇 가지 형태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런데 기도와 찬송, 이 두 가지가 쌍둥이처럼 등장을 합니다. 이 기도와 찬송은 고난당할 때와 즐거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상황, 모든 사람들이 겪는 상황도 마찬가지죠. 크게 두 가지죠. 고난당하는 상황과 즐거워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혼자 힘으로 이겨내길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죠. 자기 힘으로. 그러나 계속되는 고난을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와 그리고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 얻게 되는 성숙과 복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종종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느냐 하고 분노하거나 혹은 침울해져서 내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기 전이라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며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는 말씀은 즐거울 때 콧노래를 부르라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마음이 기쁜 상태죠. 찬송이란 상대를 높이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즐거움 속에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울 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도 안에는 이런 찬송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릅니다. 또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또는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부르죠. 이 속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속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만 응답해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즐거울 때 찬송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를 고백하는 찬송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당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 권면하고 있죠. 첫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헌법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2조 교회의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칠의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칠의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초기 교회에는 목사라는 직분, 칭호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대표라는 의미로 장로라고 다 일컬었죠. 그러니까 장로라는 표현은 교회의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는 말은 기름을 부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와 장로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영적인 권위와 함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뜻을 따라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서 함께 기도한다면 적어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이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응답된다,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씀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자신의 질병을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아프고 나 혼자 병원 다니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함께 신앙으로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을 하고 또는 정죄를 하거나 판결을 내리지 말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질병을 드러내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들이죠. 몸의 각 지체가 다른 지체가 아프고 고난을 겪으면 반드시 그 몸의 다른 지체도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다른 지체가 아파도 내가 아픈 게 아니니 나는 상관없다 모른 척한다면 한 몸의 지체라고 할 수가 없죠. 성숙한 교회는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돕고 건강하게 세워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병을 고쳐줬죠. 어떻게 고쳐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니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 걷고 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 바로 이 본문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고대에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것은 흔히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거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발견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부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치료를 위해서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져서 유대 전쟁사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왕의 병에 대해서 의사들이 따뜻한 기름으로 목욕을 하도록 처방을 내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름을 치료의 도구로 쓴 거죠. 한편 야고보서의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붓도록 하는 것은 의료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목회적,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손을 대어서 기름을 바르면서 그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때 그 아픈 사람의 믿음을 고취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과 물건에 시행되는 그 기름을 붓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헌신과 봉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곧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새롭게 되기 위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회복과 갱신과 완전한 복귀는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며 교회 장로를 초청하고 기름을 바르며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른 마음의 자세,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병을 고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이 나았을 때 내 능력으로 고쳤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은 교만이죠.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치유의 능력과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기간 동안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세 가지 종류의 내용으로 분류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그것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록에 나오는데 그 병을 고친 것을 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는 의미는 병든 자,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신체적인 면에서의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근데 신체적인 질병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15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의미는 죄가 병의, 질병의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닌지를 그 아픈 사람에게 살펴보게 하고, 그리고 먼저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일지라도, 이 표현, 이 말씀처럼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인 것 같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혹시,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권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지은 죄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죄라면 공적으로 그 죄를 교회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또 어떤 그 아픈 사람이 어떤 죄와 씨름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다른 성도에게 자신이 이런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다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허물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가로막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함 받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죄를 회개하며 간구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원래 보통 사람들보다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그래서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 성탄절이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다시 깨닫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복하기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부족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긍휼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긍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각종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질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는 병든 사람들을 살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고난당한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성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봐 고난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을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병이 고쳐지고 고난이 극복되고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을 돌아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난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을 돌아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